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여러 있겠지만은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이 감사의 달로 지켜온 것이 엊그제 일이 아니고, 이 감사는 역사와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 가인과 아벨이 그때에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됐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이 감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이 범사라는 말은 언제든지입니다. 낮에만 혹은 밤에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이게 뭐냐?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사극을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임금님이 사약을 내릴 때가 있어요. 사약이라는 게 뭡니까? 이 먹고 죽으라는 거잖아요. 죽는 약이에요. 사약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 사약을 가지고 죄인에게 옵니다. 듣거라, 죄인 아무개는 상가마마가 내리는 사약을 받아라. 어명이다 그럽니다. 자, 근데 이 사약을 받는 사람이 정말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억울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도무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약을 받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마마, 억울합니다. 못 받겠습니다. 사약 주시옵소서. 집어 팽개쳐 버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참 억울한데도 억울합니다. 못 받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억울하면서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마마. 아이고, 여러분, 사약이라는 거는 먹고 죽으라는 건데, 그 먹고 죽는 약을 누가 줬어요? 상가마마가. 상가마마에서 전해주시오. 억울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냥 복수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성은이 만극하대. 여러분 보세요. 임금님이 사약을 내리는데도 성은이 만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 상가마마의 뜻이 그래가지고 사약을 먹고 성은이 만극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래야지 뭐 이유를 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유, 감사 못해. 범사에는 특별히 못해. 여러분, 임금님의 뜻이 옳지 않은데도 봤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주시는 건데 안 받겠다는 건 또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들들 볶고 참 고생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우리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은 없고 너 기뻐해라. 너 기도해라. 너 감사해라. 그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최고의 행복을 누려라.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감사하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한 건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를 제기하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우리 임금님께서 주시는 보약이다. 여러분 이 사약이라고 생각하면 그 옛날 대단한 분들이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우리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피해 면적이 적어져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이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언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감사라는 거죠. 감사. 그러니까 돈을 벌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손해봤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만이 아니고 아플 때도 감사해라. 언제든지 감사해라. 그러니까 실상 이 감사하기는 쉬워요. 감사할 일을 당했으니까 감사하는 건데 그 뭐 사람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해야 될 텐데 당연히 감사해야 될 건데 감사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걱정되는 사람, 감사해야 될 때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이건 참 염려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감사하는 것, 이거는 정말 훌륭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이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에 우리 가볍게 치는 잽으로 KO 당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가볍게 툭툭 치면은 좀 흔들거리거나 비틀거려요. 근데 그럴 때 바로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정신을 딱 차리면 다시 되는 건데 이 가벼운 이 잽을 맞고 정신을 놓아버리면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작은 잽을 계속 맞다가 바로 중심에서 이제 제정신을 차리면 괜찮은데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충격을 받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 정신을 차리면 돼요. 아, 이게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바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 충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충격 후유증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돈 띄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 띈 돈 때문에 속 썩어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 살아. 이게 오래 가니까 화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돈 띄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도저히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사라는 말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감사를 그냥 밀어 넣어버려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제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데 원망과 짜증을 감사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원망이 그냥 빠져나가도록 해버려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이 푹푹 썩어가는데 그런데 감사할 수 있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은 여러분 언제 감사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범사에 언제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띄었는데도 감사합니다. 돈 띄었는데 무엇이 감사하냐? 아유 더 많이 안 띄었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아이 그런데 내가 띄어먹는 놈이 아니고 띄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띄우고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감사 체질을 만들면은 감사가 따라 붙어요. 감사가 생깁니다. 제 선배 목사님의 그 이야기인데요. 한 분은 이분이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한 성도가 기도를 굉장히 크게 하는 거예요. 유난히 큰 소리로 막 쩡쩡 울리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도 자꾸 그 기도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에이 그냥 들어보자. 자꾸 귀에 들어오는 그 소리를 좀 들어봤어요. 뭐라고 기도하냐? 이 강다성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무엇도 주시옵소서. 무엇도 주시옵소서. 그냥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냥 30분 동안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더래요. 그런 건 좋은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이제 마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기 바로 직전에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다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듣고서 야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서운한 기도가 됐구나. 자꾸 달라고 하는 그냥 간구지향적인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간구지향적인 기도만 했구나. 이 본인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감사 기도보다 달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많았다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좀 스스로 살피고 좀 반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세상의 원리는 끼리끼리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는 새끼리,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쥐는 쥐끼리 이렇게 모여요. 근데 동물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도 의사는 의사끼리 놀아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놀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 하면은 내가 누구랑 노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다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은 축구 선수들끼리, 테니스는 테니스끼리 하고요. 골프광들은 또 골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그래요. 감사하려고 작정을 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붙더라는 거예요. 체질에도 감사 체질이 있고 원망 체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 체질에는 원망이 계속 붙고 감사 체질에는 감사가 계속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에 감사할 일이 자꾸 붙고 원망할 때는 또 원망할 일이 자꾸 붙고 그래서 원망에는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생기고 감사에는 좋은 감정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원망할 때는 이 마귀가 잽싸게 역사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언제든지 감사하시고 또 기도하려고 작정하셔서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증폭이 되니까 우리 감사 체질을 습관화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 감사라는 것은요, 감사야말로 우리 인간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 수준이 감사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감사가 잘 안 돼요. 이 지구상에 움직이는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는 내가 깨닫고 느낀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육신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의지 혹은 다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분명히 해야 되겠는데 다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감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감사가 안 나와. 나도 모르게 감사하려고 하는데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좋아하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그러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나 이러면 안 돼. 왜 그래요? 이 세상에는 어떤 힘이 있다. 어둠의 힘이 있어요. 안 보이는 어떤 힘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면은 그런 힘이 나를 억압하지 못해. 그런 힘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서로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내다가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참 이렇게 통신시설이라든지 수송시설이 원만치 못했을 때는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나 반갑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하기를 우리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이제 아버지는 저쪽에서 출발하고 아들은 또 저 상대 쪽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 길이 워낙 멀고 그러니까 아주 험악한 길을 정말 어렵게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이 아들이 왔어요. 우리 아버지를 만난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이 부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부둥켜 안고 그냥 아들아 아버지 그 반가움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무엇이 이렇게 감사하냐? 제가 오는 길에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께 올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는 아이고 참 감사하구나. 나도 너무 감사하다. 뭐가 아버지 그렇게 감사해요? 내가 너를 만나러 오는 동안에도 한 번도 내가 너를 만나러 오는데 한 번도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병들었다가 나으면은 감사해요. 이거 불치병인데 내가 도저히 이게 못 고친다는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아프지 않았을 때는 당연한 걸로 알아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 본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깨닫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발자국으로 내가 걸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전혀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가지고 휠체어에 의지해가지고 남의 도움으로 와야 된다. 이런 핸디캡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잖아요. 자동차 핸들 잡고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내 발로 떠부덕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전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러다가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나와서 주님께 왔다. 그때 그냥 너무 감사해서 눈물 짓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평상시에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내 일상을 통해서 감사의 내용들이 이렇게 많구나 깨달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가지게 되고 뭔가 합격을 했다, 내가 진급을 했다, 그때에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근본적인 감사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역사를 인식하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진정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